마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제목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길가의 신학이라고도 해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동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을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전혀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중에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담백하고 순수한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상징하는, 기존의 삶을 상징하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눈뜨기 전이었거든요. 믿음으로 주님을,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쫓았다는 것은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목장에서, 두 목장에서 우리가 벗어야 될 이 겉옷이 무엇인가 많이들 나누었는데, 참 그 겉옷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제가 그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던, 굳어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어떤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왔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의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직접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 1, 2절 말씀 우리 다시 정독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오늘 1, 2절 다시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애용하셨던 숙소가 나오죠.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중심으로 이제 나가셨다가 입성하시고 성전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참 저는 이 집이 참 복된 집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주 이용하셨던 집이거든요. 이 집이요. 베다니의 집이 있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예수님께 편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이 집을 가셨을까? 그러니까 좋으시니까 가셨겠죠. 편하게.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나사로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일단은 이제 짐을 푸시고 제자 둘을 이제 보내시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본인이 타실 것을 준비하세요. 자, 그 타실 것이 뭐였죠? 나귀의 아주 어린 새끼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많은 탈 것 중에 나귀의 어린 새끼를 사용하셨을까? 왜 그것을 그렇게 지정하셨을까?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관주 성경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이 딱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데 있어서 탈 것으로 지정하신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이루시는 측면이 있고요. 예루살렘 입성의 성격을 나귀가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나귀를 타시기에는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데도 겸손하게 그렇게 이제 나귀를 타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귀라고 하는 동물, 이 짐승이 상징하는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섬김과 봉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본질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를 왜 믿나?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세상의 구원에,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어쩌면 쇠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섬기려고 할 때 교회는 오히려 부흥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섬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동물이 바로 나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는 이제 짐을 지지요. 무거운 짐을 집니다.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면서 묵묵히 사람 곁에서 사람을 섬깁니다. 이 나귀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일단 나귀는 말에 비해서 굉장히 외모가 초라해요. 키가 한 15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작죠? 그런데다가 팔다리가 이렇게 짤뚱해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죠. 그러니까 소위 그 상체 비만형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제 이 짤뚱하고 팔다리가 살이 많이 쪄 있어서 이 사람이 타도 볼품이 굉장히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멋진 칼을 차고 군복을 입은 무사가 타기에는 나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언제나 나귀는 그냥 뒤에서 짐을 싣고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섬기는 역할, 귀가 또 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를 잘 보면요, 의외로 내공이 있어요, 나귀가. 자, 일단 나귀가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잘 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팔다리가 튼튼하니까요. 굉장히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박하고 우직한 성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귀가요, 말이 보통 20년에서 30년을 살아요. 근데 나귀는요, 놀랍게도 40년에서 6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간의 수명과 비슷하게 또는 2000년 전 당시에 인간보다 더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면 그 짐승, 그 동물과 굉장히 애착관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먼저 보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나귀가 오래 산다는 걸 알고 나귀를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30, 40대의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면 나보다 먼저 죽는 일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누구냐, 그 노홍철이라고 하는 그 방송인이 나귀를 직접 이제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애완동물로. 근데 얘가 이제 하도 이제 울어가지고 이제 동네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제 말 우사에다 갖다 놨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노홍철 씨가 그 나귀를 그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분양받아 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동물입니다. 그런데다가 나귀는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말들은요 막 모르는 대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낭떠러지 같은 데도 그냥 막 그냥 가요. 근데 나귀는요 본인의 위험을 직감하며 탁 서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괜찮은데 딱 없는 게 뭐냐면 말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키가 일단 작고 귀가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소위 당나귀라고 해서 이제 당나라에서 온 나귀는 또 그렇게 힘이 세고 또 쓸모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애용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 나귀를 타고 이제 지방에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가진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되고 또 무시당하고 이제 비웃음 당했던 그 동물이 바로 나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과 닮아 있다. 스가랴서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자고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도 굉장히 능력 있고 괜찮고 오래 살고 사람 곁에서 늘 무거운 짐을 져주면서 섬김의 본질을 갖고 있고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우수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짐승 아닙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전은 이제 나귀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8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과연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8절에서 11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의 탈 것을 나귀로 선택하셨고 그 나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또 제자들 앞뒤를 따랐던 군중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하죠? 마치 대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그 수도에 입성할 때처럼 카펫을 만들어서 옷을 벗어 카펫을 만들고 승리를 상징하는 정복자를 상징하는 종려 나무 가지를 굉장히 큰 가지거든요. 그것을 막 흔들면서 마치 이제 무슨 선거 유세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호산나 하는 것은 이제 그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 뜻이 이제 나쁜 건 아니죠.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마음 또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과 이 압도적인 환호와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안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11절에서 이제 안 어울리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다윗의 어떤 그 아들이여 왕국이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최고의 전성기는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쇠락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중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는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제 로마의 세금 내기도 힘들고 이렇게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당신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환호했던 군중들이 얼마 못 가 금방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중이 참 어떻게 보면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날의 입성 어떤 이 데몬스트레이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빌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행사를 정치적인 행사로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 그들의 진심 어린 동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순수하고 담백한 차원에서 내가 사람을 섬기는 저 예수님 같은 종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었고, 여전히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로마에게 안가품하고 싶은 어떤 정치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다는 것이 11절 말씀에 딱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렇게 길을 가셔서 정작 성전에 딱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돌아다니셨는데 아무런 찬양도 없고 어떤 경배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썰렁하게 보시고 그냥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다시 베다니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주님으로, 나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이제 구원하실 그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즉 믿어서는 안 될 환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지금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내가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가시는데 막 압도적인 막 환영을 하고 막 군중대회 분위기를 만드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저는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표정이 보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일단 이 상황이 안 어울려요.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옷을 벗어서 지금 카페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막 환호를 하는데 그 길은 적어도 100마 정도는 타고 걸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를 걷는데 낙인데 그것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낙이니까 30대 건장한 예수님을 태우는 그 형상이라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아마도 뒤뚱거리였을 거고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잡고 안장도 없이 옷을 덮었으니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상징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성공과 어떤 대박을 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요구들. 그러니까 거기서 일종의 블랙 코미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웃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은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상할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게 옳은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잘 맞지 않는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것입니다. 나귀와 호산나는 어울리지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종의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오늘 또 유독 또 오늘 검은 옷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고 낙이라고 하는 상징을 이용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해야 해요.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본인이 정말 낮아져서 섬기겠다고 하시는
그 겸손이 핵심 어떤 예수님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을 드러내시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군중들이 그랬듯이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참 갖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내 그것은 곧 이제 본질이 드러나게 돼요. 겸손과는 상관이 없는 상징들을 자주 사람들은 사용해요. 그래서 나의 상징이 나귀 같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백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는 다른 상징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대지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요? 예루살렘의 입성, 나에게 있어서 무슨 진학과 입사와 또 결혼이나 또 다양한 어떤 인생 이벤트 가운데에서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컨셉대로 하고 있는가? 또한 가정과 직장 속한 공동체에서 겸손한 나귀 새끼의 역할, 그 상징을 잘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뜻인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또 우리 정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러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안 하셨던 첫 번째 공개 발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라고 하는 선포예요. 이제 공개적인 첫 번째 선포인데요. 이제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것을 큐리오스, 즉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주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내가 이제 나귀의 주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귀의 주인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영적인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도구로 나귀 새끼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그렇게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즉시 풀어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귀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주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라서가 아닙니다. 나귀 주인 따로 있습니다. 네, 주인들이, 이단들이 주로 이걸 잘 사용해서 주가 쓰시겠다, 내놔 막 이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럼 누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묵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는 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도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탈 것 중에 왜 이처럼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시느냐?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떠한 사람들을 쓰십니까? 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유능하고 충직하지만 무시할 만한 외모를 가진 겸손을 상징하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게 주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대접받지 못하면서도 꾸준하게 인간 곁에서 6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섬기는 그 짐승, 바로 나귀가 예루살렘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직접 등에 모시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짐승 중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굉장히 유서 깊은 동물이 됩니다.
짐승으로서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나귀 같은 사람 쓰십니다.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종려나무가지를 흔들 만큼 압도적인 어떤 인기와 지지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쓰임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좋은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돋보이는 쓰임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 의외로 승마를 하는 기수들이 유명하지 않아요. 뭐가 유명합니까? 말이 유명해요. 그래서 말이 뭐 어디생이다, 이게 얼마짜리다 그러죠. 여러분, 승마한 기수 중에 유명한 사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잘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귀는요, 딱 타는 즉시 나귀는 싹 사라지고 탄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워낙 초라하고 작기 때문에. 그게 쓰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말 정도 돼야 쓰임 받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돋보이는 그런 집사님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좋지만 여러분도 굉장히 돋보이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나귀는 그 탄 사람이 그냥 돋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인 거죠.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주변에 있는 보면 정말 초라하고 굉장히 무시당했던 할 만한 분들이요, 지금 너무너무 잘 쓰임 받고 있어요. 우리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이제 뭐 많은 탈모인들에게 저희가 죄송하지만은 그 형님은 젊은데 머리가 날라갔어요. 사모님은 지금 막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 오신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 선후배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좋은 큰 교회 부임해갖고 너무 겸손하게 잘 쓰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 받아 가시는 것을 보면 오늘 저는 이 나귀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갖춘 것이 많고 보기에 좋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외모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드러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드러나는 분들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또 묵상하고 싶은 것은 주가 쓰셔야지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린다는 말 우리 굉장히 듣고 싶은 거죠. 잘 풀리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었어요. 지체 없이 풀었죠. 그러나 지켜보고 있더니가 아마 주인 또는 주인의 지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남의 나귀 푸냐고, 이렇게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라고 제지했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냥 그대로 들은 대로 얘기를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굉장히 황당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허락해요. 소위 우리가 이제 잘 풀린다, 잘 안 풀린다 할 때 그 풀다 이죠.
여러분, 자유롭게 다녀야 될 나귀가 매여 있으니 다닐 수가 없죠. 줄에 묶여 풀리지 않는 나귀의 삶이 어떻게 예수를 태우는 삶으로 바뀔까요? 여러분, 저는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당장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는 생각이 있어야 풀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믿고 겸손히 주권을 인정할 때 풀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귀의 속성을 말씀드렸죠. 그처럼 내적으로 장점은 있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니 몸에 배인 겸손이 있어야 풀릴 수가 있어요. 주께서 쓰시기에 부담스럽고 교만하면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풀리지 않을까요? 제자들 역시 말씀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서 매여 있는 줄을 풀 수도 없습니다. 주님 시키실 때, 예수님 시키실 때 그 주권을 믿고 가야 푸는 거죠. 예수님, 나귀 값은 주고 보내셔야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뜻이 있겠지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풀린 거 아닙니까? 고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저 주님 시키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다면 반드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겸손하면 쓰임받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 겪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 미쳐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금요일날 잔금을 치르면서 관건은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 교회가 이제 연차도 짧고 성도도 많지 않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제 거절하는 곳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어찌나 서류를 많이 요구하든지 한 번에 요구하면 몰랐는데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덜컹덜컹하죠. 근데 제가 우리가 이제 이 주변에 연결이 잘 안 돼서 저 강북 상봉동에 있는 이제 금융기관에 갔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도장을 이제 준비한 서류 도장을 다 해갖고 왔는데 이제 그 서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다 받아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겸손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꼭 굳이 안 오셔도, 목사님 뭔데 이렇게 안 오셔도 된다는데 그냥 달라 하면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하면서 겸손하게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조건으로 잘 대출이 일어나서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했잖아요. 근데 풀리지 않는 모든 조건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의 교만이었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엄청난 조선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교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애굽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시죠? 악어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와 악어는 천지 차이잖아요. 악어는 어떡하든지 날 건드리기만 하면 물어버린다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열등감이 들고요. 이게 막 이거 아니다 싶잖아요. 그럼 바로 입 벌립니다. 그래서 큰 입으로 악어가 되어 사람을 물고 뜯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잘 보면 이제 이번 이제 계약 과정이라는 것도 보면 이제 제가 매도자의 입장에 서게 되잖아요. 매도인이 됐을 때 자동빵으로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사주지 않느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갖고서 얻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겸손하게
내가 이제 낙이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고로 우리가 풀리고 일이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악어가 아니라 나귀 같은 심정으로 심부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에스겔 묵상이 이제 끝났어요. 축하합니다. 네, 그 긴 여름을 에스겔과 함께 보냈어요. 저도 참 진짜 설교하는 게 고난이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게 참 어려웠는데요. 근데 참 영적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의 가장 큰 핵심, 구약성경 70번이 나오는 내가 너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게 에스겔이 60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그러니까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교 신학자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인정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돋보이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어떠한 순간에도 주권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진짜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요. 목회하고서 얻은 그 은혜가 잠이 안 오는 은혜를 얻었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아져. 진짜 베개 머리 대면 그냥 자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제가 점점 더 이제 조금씩 이제 신중해지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겸손한가 그거를 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영성의 척도는 딴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가 아닙니다. 겸손한가예요. 그걸로 사람 분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고 하는 책, 정말 그 책, 정말 겸손은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 주권을 인정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그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1장에 들어섰어요. 11장에서 16장 끝까지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그 많던 기적이요.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어떤 종교의 본거지라 생각하고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로마가 주인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풀리질 않아요. 병이 낫지 않아요. 뭔가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장에 10장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나귀 같은 인생들이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어쩌면 말이 안 될지도 몰라요. 아니, 나귀 값은 주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냥 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푸는 거예요. 나귀 주인도 왜 푸세요? 물어봤을 때 주께서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맞으려면, 합이 맞으려면 주님의 주권, 주인 되심, 성경의 중심 사상, 이게 인정이 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임은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내가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내가 돋보이고 내가 뭔가 예수님과 다른 상징을 내 인생에 품고
말도 안 되네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 상징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나귀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혹시 액세서리 어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십자가 목걸이 외에 나귀 목걸이를 좀 개발해서 팔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로고가 나귀 로고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볼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고를 한번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 꼭대기에 나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귀. 내공 있는 짐승이에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멋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결론에 가까이 오면서 역사 속의 한 인물의 예를 제가 들고 싶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80년에 김육이라고 하는 양반이 태어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인데 이분이 그 12살이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를 잃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어머니도 잃어요. 그러니까 12살에 졸지에 소년 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힘든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제도에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제도예요. 근데 그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과 시험을 봐야 돼요. 이제 더 올라가려면. 근데 이제 정권 누가 잡냐면 광해군이 이제 정권 잡게 돼요. 그래가지고 성균관 유생들이 집단 상소를 올려요. 광해군이 받아들이나요? 그래갖고 이제 성균관 유생들을 집단적으로 이제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세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 돌아가셨죠? 오로지 이제 과거 봐서 인생 바꿀 수밖에 없는데 과거까지 성공했는데 이제 길이 막혔어요. 정권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낙심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육은 온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의 청평, 이제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잠곡이라고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청평. 그러니까 지금 대성리 그쪽으로 낙향을 합니다. 근데 이 지체 높은 양반 사대부 집안의 귀한 자제였는데 고생해 본 적 없는데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게 없어 놓으니까 집을 못 짓고 토구를 파고 살아요. 양반인데 얼마나 무시당했을까요? 근데 이제 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김육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대부가 뭘 하냐면 숯을 팔아요. 나무를 태워가지고. 제가 참 그 이분의 그 삶을 보면서 인상적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청평에서 한양까지 매일 10년을 숯을 지고 걸어서 가서 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성훈 집사님 집보다 훨씬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평 8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고 숯을 지고 그 지체 높은 양반이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 10년을 버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울증 걸리고 못 산다.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났구나 하면서 허송세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귀 같은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김육이 매일 10년간 숯을 지고 서울과 청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반 때는 보지 못했던 정말 백성의 피폐한 삶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공납제도가 이제 특산물을 바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이제 극도로 피폐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납이라고 해서 특산물을 가져다 바치잖아요. 그럼 관리들이 그냥 트집을 잡아서 다 퇴짜를 놔요. 이렇게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는데 내가 지정한 이 사람한테 사가지고 이걸 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납업자들은 결탁을 해가지고
그 물건만 사도록 하니까 점점 더 박람업자들만 이제 극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백성의 삶 피폐해서. 그래서 실제로 김육이 청평과 이제 한양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흉년이 됐는데도 세금의 의무는 계속 있으니까 그냥 굶어 죽는 백성들을 수도 없이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양반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백성의 어떤 현장의 삶을 보게 돼요. 10년을 그렇게 버팁니다. 10년을 버티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요. 소위 그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가 이제 관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관직을 얻었으면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육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관직을 얻거든, 내가 진짜로 관직을 얻거든 재물애인, 즉 만물을 사랑하며 사람을 구제하는 뜻을 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백성의 피폐한 삶을 고치는데, 이제 세금 제도를 바꾸는데 인생을 바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좀 이제 살만하니까 또 호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외란이 일어나고 호란이 일어나고 막 그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분이 결국 이제 대동법이라고 하는 이제 쌀로 이제 해서 이제 백성을 그나마 이제 안정되게 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걸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았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가마 타고 그냥 양반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양반이 되었을 텐데, 그가 80km를 수술지고 걸어다니는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초라함도 없는 그런 사람을 역사 속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낮아진 인생을 살았던 한 선비를 사용해서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고쳐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요?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나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메인 일이 잘 풀리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또 왜 안 풀리는 걸까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풀렸을 때 주님을 등에 지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겸손은 영성의 모든 것입니다. 겸손 없는 영성은 없어요. 겸손이란 나보다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고 낮추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이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돋보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타신 나귀처럼 성공과 인정, 명예가 아닌 구원과 섬김, 겸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